이제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철학 용어 중에 시멘틱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멘틱스 번역을 하면 의미론입니다. 우리 신학에도 조직신학, 역사신학, 그 다음에 실천신학, 예배학, 또 설교학, 목회상담학, 또 이렇게 성서학, 신약학, 구약학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전공이 다 달라요. 저는 조직신학을 전공했고 또 두 번째 대학원에서는 이 목회상담학을 전공을 해서 학위를 끝마쳤습니다. 그런데 철학에도 형이상학, 인식론, 윤리학 그렇게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분석학, 그 중에 하나가 이 언어 분석이라는 영역이 있는데 그 분야에서 다루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의미론입니다. 의미론, 가치론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멘틱스, 의미론 그렇게 말합니다. 핵심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을 보면 분석하면 알 수 있다, 드러난다, 이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부부 사이에서나 부모 자식 사이, 공동체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회사나 지역에서 이웃들 사이에서 참 우리 인간관계 소통하는 것이 서로 말로서 소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로서 또 자기 의사가 전달되고 또 감정 정서가 전달되고 말이 가슴을 전한 거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가지는 약점 중에 약점이 이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를 않아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또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 이걸 심리학에서는 확증 편향이라고 그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확증 편향의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 우리 사회에 꽉 찼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에게서 그런 경향이 아주 강해졌다고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처음부터 뭐죠? 쉐마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듣는 것을 아주 강조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하고 구약 성경에 특히 모세오경은 시작이 됩니다. 신명기 같은 경우는요,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 부분을 계속 너무 반복하니까 생략을 했습니다. 말하는 것보다 잘 듣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을 성경은 거듭거듭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강조합니다. 성경은 그리고 듣는 것 말고도 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사람은 자기 혀의 열매를 먹고 산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듣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다 중요하죠. 그런데 잘 듣는 것이 우선이고 그리고 또 말을 할 때는 우리의 혀, 말 같은 의미죠. 표현만 다르죠. 언어 사용을 바르게 하는 것.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성경이 사용하는 언어 자체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외로 놓치는 것들이 많아요. 영적인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한글 성경 쭉쭉 읽어 나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 같은데 정말 그 말씀 속에 깊이 있게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 교훈을 놓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평신도들 입장에서는 그걸 다 알 길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하셔야 되고, 또 목회자가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부목사님, 전사님들이 가르칠 때 이 배우는 것, 잘 배우는 것이 우리의 영적 깊이를 더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좀 단어를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라디오, 햄버거, 그 다음에 배터리, 이런 단어들 있죠. 여러분 다 읽으시죠? 라디오, 햄버거, 배터리. 배터리 그러면 미국 사람 잘 몰라요. 배터리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배터리. 글자는 뭐죠? 한글이에요. 근데 발음은요? 영어입니다. 영어예요, 영어. 근데 우리는 이걸 아무런 의식 없이 한국말처럼 자연스럽게 사용합니다. 뭐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신약 성경에도 이와 같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 글자가 들어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알렙, 기멜, 달렛, 알파벳입니다. 쭉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오타, 미, 니, 크시 이렇게 해서 헬라어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복음서에 적혀 있기는 헬라어인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라디오, 배터리, 햄버거 한글로 적혀 있는데 실제 발음하니까 영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적혀 있는데 알고 보니까 히브리어가 있어요. 예. 대표적인 예. 근데 이 당시에는 구약 시대에 완전한 히브리어가 사용되지 않았고, 신약 시대에는 히브리어의 사투리, 그걸 아람어라 그래요. 아람어가 쓰였어요. 예수님은요, 히브리어 사투리, 표준말, 서울 경기권에서 사용되는 표준말, 이게 우리 한국의 표준말이죠. 근데 이 표준말하고 비슷하지만은 지방 사투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라도 사투리가 있고, 경상도 사투리가 있고, 강원도 사투리가 있고, 또 어디 있습니까? 충청도 사투리가 있고, 북한 사투리가 있고, 다 달라요. 예수님은 그러면 표준말 쓰셨을까요? 아니요. 히브리어의 사투리, 아람어를 사용하셨어요. 저도 표준말 잘 쓰잖아요. 서울말 잘 쓰고. 그럼 웃으시는 분들. 제가 중2 마치고 중3의 끝에 올라왔으니까, 중3에 올라와서 45년 동안을 세월을 지나면서 서울살이를 했지만 제가 표준말 잘 쓰는 것 같은데 가끔 보면 웃으세요. 15년 어린 시절에 사용했던 언어의 습관이 이게 틀이 딱 자리 잡고 안 바뀌는 겁니다. 제가 표준말 잘 쓰죠? 그럼 이 정도면 잘 쓰는 거죠. 예수님은 표준말을 못 썼습니다. 아람어를 썼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야 그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이게 표준말인지 사투리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사투리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헬라어인데 실제 언어는 히브리어예요. 대표적인 거 가르쳐 드릴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시죠? 근데 이게 정확하게 발음하면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엘로이, 원어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엘로이 엘로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 단어가 있지만은 바로 본문에 달리다 굼입니다. 달리다 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일상 언어가 아람어인데 이 헬라어로 기록되고 발음은 히브리어예요. 그게 달리다 굼입니다. 근데 히브리어의 형제 혹은 사투리쯤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왜 이 아람어 표현을 사용하셔서 오늘 이 소녀를 살리셨을까? 아주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달리다 굼이라는
특별한 언어를 사용하신 것에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서 37번째 강의인데요. 이제 연말 연초에 여러 가지 말씀을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마가복음을 강의를 조금 쉬었습니다만은 다시 이어갑니다. 마가복음서 지난 시간에 이 부분 다 아는 내용이고 평범한 것이라서 우리가 그냥 지나갔습니다만은 사실 그냥 지나갈 내용이 아니에요. 굉장히 깊은 뜻이 담겨져 있거든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한 이 헬라어 히브리식 아람어 표현으로 발음을 하면 탈리타 쿰입니다. 그렇게 한글에 번역하면 좋겠는데 달리다 쿰으로 했어요. 정확한 발음 탈리타 쿰. 탈리타는 지가 하면 소녀야 했지만은 사실은요 더 부모가 자녀를 부를 때 얘야, 아주 어린 아이에게 아가야,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 아이고 우리 새끼, 아이고 우리 복덩이, 아이고 우리 애기야, 이렇게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가 탈리타입니다. 탈리타. 네, 탈리타. 아주 다정다감하고 부드럽고 사랑의 언어.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탈리타 쿰 이렇게 크게 막 소리치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요란스럽게 통곡하고 시끄러운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고 나서는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용하게 귓가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 여러분 이 단어 탈리타 쿰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느냐 하면요. 우리 아침에 눈 떠서 일어나서 사람 만날 때 인사하면 뭐라고 하죠? 굿모닝 그러지 않습니까? 굿모닝 이러지 않아요. 굿모닝. 근데 특별히 가정에서 부모가 잠자는 아이를 아침에 깨울 때 아주 다가게 가서 입을 확 끄덕내고 이놈아 정신 차려, 해가 중천했던데 학교 가야지, 학원 가야지, 뭐하냐, 그냥 소리치면서 일깨우는 말이 아니고요. 귓가에 살며시 다가가서 아들 이제 일어나야지, 놀라지 않도록. 사랑하는 딸, 아이고 우리 이쁜 딸 일어나야지, 야야 일어나야지, 어서 일어나거라. 조용하게 다정하게 부드럽게 사랑스럽게 잠든 아이를 일깨울 때 사용하는 아침 인사가 탈리타 쿰입니다. 예, 이제 정확하게 배우셨죠? 예, 언제 한다고요? 아침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속삭이듯이 탈리타 쿰 이렇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탈리타 쿰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끔 이제 늦잠 자고 이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가고죠. 입을 확 걷어내고 야 이놈의 자식아 빨리 안 일어나냐, 그럴 때 있죠.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야야 아무개야 어서 일어나라, 귀에다 대고 자는 아이 놀라지 않도록 하면서 일깨우는 거예요. 조용하게 다정하게 부드럽게 속삭이듯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탈리타 쿰입니다. 그래서 이 참 문법적으로는 명령어인데요, 따뜻한 애정이 담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이 점에 주목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히브리어도 아니고 헬라어도 아니고 아람어 중에서도 가정의 언어를 썼을까? 가정의 언어. 특히 부모가 자녀를 일깨울 때 속삭이듯이 말하는 그 언어를 가지시고 이 소녀야 기에 가서 얘야 일어나거라, 아주 다정한 그런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속삭이는 그런 말로 이렇게 세운 거예요. 성경의 언어학자들이 이 점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인데요. 예, 이걸 관계 언어다, 사랑의 언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담은 관계적인 언어다, 사랑의 언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큰 목소리로 외치지 않으셨습니다. 아이를 깨우듯이 탈리타 쿰, 가장 따뜻한 언어로 부르시고 생명을 살리신 거예요. 영혼을 일깨우신 거예요. 마침내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래서요, 동방교회죠, 올소독스죠. 우리가 기독교가 우리가 로만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으로 뛰쳐나오지만은 이미 1000년 전에, 우리가 1517년에 리포엄드 처치, 프로테스탄트가 뛰쳐나왔지만은 1000년 전에 먼저 뛰쳐나온 게 올소독스, 동방 정교회입니다. 정교회 아시죠? 예, 그 정교회가 1000년 전에 뛰쳐나왔어요. 근데 이 1000년 전에 뛰쳐나온 동방교회에 보면 격언이,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이 탈리타 쿰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영혼과 생명은 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사랑의 깊이로 깨어난다. 아주 의미 있죠. 모든 인간의 영혼과 생명은, 일어나라 죽은 자여 일어나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영혼과 잠들어 있는 죽었던 생명은 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사랑의 깊이로 깨어난다. 사랑의 언어로, 다정하고 따뜻하고 아주 그런 사랑의 언어로 인해서 잠들었던 영혼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가장 따뜻한 언어 가운데 하나로 이 탈리타 쿰을 꼽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에게요, 유대인들은 그런 언어적인 습관이 있다 그래요. 하루 중에서 이 가장 따뜻하고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말을 언제 사용해야 되느냐 할 때, 아침에 일어날 때 한대요.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 굿모닝, 잘 잤어, 잘 잤니, 그렇게 하는데요, 그냥 우리는 일상적인 언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용할 중에서 가장 따뜻하고 부드럽고 축복의 말, 가장 사랑스러운 말을 언제 사용해야 된다고요? 아침에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왜냐? 아침에 그런 말을 사용해서 우리의 잠이 깰 때 육신의 단잠만이 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살아나고 힘을 얻고 하루를 힘차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는 언어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말을 언제 사용해야 된다고요? 아침에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사용하는 언어가 탈리타 쿰입니다. 탈리타 쿰. 참 의미가 있죠. 예. 가장 다정하고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말로서 육신은 물론이고 영혼을 일깨운 거예요. 아가야, 얘야, 소녀야, 일어나라. 예, 일어나라. 그래서 이 언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을 깨우는 언어, 죽음에서 생명을 깨우는 언어. 그뿐만 아니죠.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는 언어, 생명의 언어다. 그렇게 읽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예, 아주 중요한 단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 탈리타 쿰을 사용하셔서 죽은 소녀로 하여금 다시 생명을 불러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어요. 이 말씀이 과연 2000년 전 그날 이 어린 소녀에게만 주셨던, 선포하셨던, 속삭이셨던 말씀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탈리타 쿰, 우리를 향해서, 우리 자녀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지금도 탈리타 쿰 하신다는 거예요. 예. 야야,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냐? 왜 주저앉아 있냐? 왜 울고 있냐? 왜 불안해하느냐? 왜 걱정 근심하느냐? 아무개야, 탈리타 쿰, 탈리타 쿰, 일어나라, 일어나, 힘을 가져라, 예? 용기를 내라. 예? 그래서 생명의 언어 탈리타 쿰인데, 우리가 주님이 사용하셨던 말씀을 가지고
가슴에 새겨야 될 영적인 교훈이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2000년 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탈레타쿰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곁에서, 때로는 우리 내면 속에서 내주하셔서 우리의 내면 세계에서 영적인 길을 열고 들을 수 있도록 탈리타쿰, 탈리타쿰. 지금도 죽어있는 모든 생명을 향해서 부르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의 음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힘들어 있을 때, 힘들어할 때, 지쳐 있을 때, 또 마음으로 걱정, 근심에 진들려서 신음하고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을 때,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아무개야, 아무개야, 탈리타쿰, 탈리타쿰 그렇게 부르시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일어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붙들면 일어서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가정은 왜 이러냐,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뭘 해도 안 되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이 말씀이 임해서 죽어있던, 우울했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가정이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 자녀 가운데 부모의 뜻대로 안 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자녀들의 앞길이 잘 안 열리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혹시 자녀들이 주저앉아서 낙심해서 의기소침해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주님의 이 말씀이 임해서 낙심했던 우리의 자녀들이, 주저앉아 있었던 낙심하고 의기소침했던 자녀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들어 있는 환우들, 육신의 질병, 마음의 우울함, 질병들, 영적으로 실족한 사람들, 이 말씀이 임해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영의 약한 부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 생업의 현장, 사업의 터전 가운데, 직장생활 가운데 길이 열리지 않아서 먹고 입고 사는 것에 염려가 되고 앞으로 노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왜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세상살이가 어렵고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도 열매가 없고 그래서 답답함이 있고 걱정, 근심이 혹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의 터전, 일터의 생업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달리다곰의, 주님의 달리다곰의 음성이 임해서 막혔던 일들이 문이 열리고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달리타쿰 하신다는 거예요. 달리타쿰. 여기에 또 하나 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공동체, 교회와 세상 속에 우리도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용하신 달리타쿰의 언어를 우리 역시 주님을 닮아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생명의 언어, 사람을 살리는 언어,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 격려의 언어를 사용하셨듯이, 그렇게 해서 소녀를 살리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먼저 우리의 입술을, 혀를, 언어의 바른 말을 사용해서 그렇게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기쁘게 하고 웃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언어 생활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도 아이고 내 인생에 뭐라고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되는, 아이고 이 벼락 맞을 놈아가 아니라 뭐라고요? 아이고 이 돈벼락 맞을 놈아 아이고 이 잘될 놈아, 아이고 당신 만나서 내 팔자야, 이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아내를 기분 좋게 하는 언어를 남편이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을 기분 좋게 하는 언어를 아내들이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주님을 닮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언어는 큰 소리가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어떤 언어였다고요? 탈리타쿰, 속삭이는 언어였어요. 부드러운 언어였어요. 사랑의 언어였어요. 탈리타쿰.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언어는 큰 소리가 아니에요. 명령어가 아니에요. 지시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언어가 아니에요. 다정하고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말. 이 언어가 사람의 마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그 삶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우리 미고사축 노래 있죠? 미고사축. 그렇죠?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미고사축. 이따가 봉헌하면서 우리가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공동체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 살이에서, 직장에서든 사업의 터전에서든 주님께서 사용하셨던 탈리타쿰과 같은 생명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우리도 사용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하고 눈을 뜨게 하고 기지개를 펴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웃게 하고 주저앉은 사람들이 일어서게 되는 용기를 얻게 되고 생명을 힘을 얻고 일어서게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탈리타쿰, 아무개 가정이여 탈리타쿰,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내 딸 탈리타쿰, 일어나라, 회복되라, 힘내라, 용기 내라, 잘 될 거다, 생명이 살아나. 예? 탈리타쿰 청년들이요. 예? 한국교회가 모두가 위축되는 시대입니다. 탈리타쿰 한국교회예요. 예? 대한민국이여 쿰하라, 쿰하라, 일어나라. 이 주님의 음성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용기와 생명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생명의 은혜로 사람을 살리셨듯이 우리도 부드럽고 따뜻한 사랑의 은혜, 축복의 은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은혜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